오늘은 베드로후서 5장 6절의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즉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안타깝고, 어떻게 여러분이 용서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때려서라도 건져내 주고 싶다. 그 사단의 압제에서 내가 교회의 목사가 쫓겨날지라도 정말로 싫은 소리를 한번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라도 건져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렇게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잘 좀 듣고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떠서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하나님께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 듣는 저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이 제 마음속에 늘 목사로서 존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마음이 좀 하나님 마음과 함께 저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섞여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연구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잘 경청하고 귀 기울여서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했는데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 너 한번 나 싸울 테니까 한번 덤벼들어봐 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 니네 영광교회 영적 전쟁 선포했어? 나하고 싸워보자고? 너 김대로 목사 그래? 그래도 한번 목회하는데 얼마나 더 힘들은지 내가 한번 흔들고 한번 내가 대적해볼 테니까 감당해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적 전쟁 그냥 매년 해오듯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6.25 전쟁 이야기도 하고, 역사 속에 외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선진국 됐다, 우리나라 복 받았다, 이런 설교하고 6월달을 보내도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허락을 않고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에 있어서 늘 허덕이고 꼬이고 뭔가 풀리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데 항상 육적으로도 인생이 풀리지 않고 늘 우울하고 패배감과 또 상실감, 또 우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뭔가 그 이면에 영적으로 영적인 사슬이 묶고 있고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한번 전쟁을 선포하고 사단과 맞짱을 뜨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사생결단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면서 한 번쯤은 일어서고 또 대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간증 가지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탱해 주면서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맞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육적인 거 고민만 하고, 그게 문제예요. 영적 감각을 상실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면 인본주의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 인본주의를, 자본주의를 뛰어넘은 그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있어. 육적 감각만 굉장히 발달해 있지.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영적 존재로 창조됐어요. 동물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동물과 우리는 인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 영적 세계를 모르니 심지어 배아파 난 내 아들까지도 영적인 세계를 부모가 모르니 육적인 것, 육적인 세계만 고집하고 육적인 것들만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쪽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토요일 날마다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시켜 주면서 아주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고 의식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헛고생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바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봐요. 영적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믿는 자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 그리고 사단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다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이 영적 존재들 중에서 사단과 귀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뭐해서? 미혹해서 누구를? 특히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도록 유혹합니다. 결국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행복이고 인생의 만족이고 성공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가도록 유혹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뜨려서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죄의 뿌리, 죄의 기원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듯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 물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을 엎드려 찾게 만들어서 그런 가운데 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사단이 그 이면에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면에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영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을 포함해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준 병은요, 아무리 병원 가도 진단이 안 나와요. 의사도 못 고칩니다. 병명이 안 나와요. 통증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준 병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깨끗이 처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양평에 감선교회 라이트하우스 기도센터에 갔는데 그 네비차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2주 됐는데 신기한 일들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양동면, 양평의 양동면에 딱 포크레인 이 공사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도와주네. 외지에서 왔다고 텃세를 부리고 엄청 3배로 값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있는데 그 옆에 면에서 갑자기
4.5톤 복사차에 어느 분이 포크레인 3대를 들고 그 골짜기까지 들어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유튜버를 통해서 라이트하우스 모여 기도회를 보고 있는 보고 있다가 은혜를 받고 일이 없으니까 당신 놀지 말고 가서 봉사나 하라고 했다. 포크를 3대를 가지고 왔어. 돈도 안 받고 뭣도 안 받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도 안 받고 자원봉사를 다 해가지고 갔더니 3,700평인데 26억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골짜기 큰 예배당이 있고 얼마나 아주 멋있는지.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자매가 와가지고 막 흥분을 해서 청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성교사님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면서 왜 그러냐고. 자기가 이 건선 피부로 이 아가씨인데 이 피부가 일어나가지고 한데 비닐이 떨어지고 몸이 막 모기랑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이 아토피도 아니고 이 건선이라고 이게 딱정이지. 푹 하다가 이 거북이 들죠.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여름에 이 반팔 입는 게 소원이라. 오늘 반팔 맘만 먹으면 입고 있잖아요. 이 집사님 반팔 입고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저렇게 반팔 입으시게도 저렇게 촬영하고 있잖아요. 반팔. 근데 이 반팔을 드러내놓지는 못한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를 철야 기도회를 참석하고 나서 자기가 잠깐 자고 오전에 일어났는데 이 비닐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도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놀라게 역사하셨다. 아멘. 근데 이게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치기 이상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늘 은혜의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게 현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 자매에게는 얼마나 큰 간증, 맞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그 자매가 여자로서 그 건조 피부가 있어서 이 비닐이 떨어지고 그런 중에 있는데 그게 기도의 역사죠. 아멘. 기도의 역사죠. 아멘. 뭐 별병원 병원을 다 다녀봤다는. 많은 병원 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뭐 양방도 치료해봤지만 안 됐는데 그 자매가 그걸 경험하고 너무나 아주 기뻐가지고 행복했다고 같이 저와 앉아 이야기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좀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하고 있으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에 가보면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을 대적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멘.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죠. 또 하나님의 이신 성령님이 늘 사단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지금도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영적 감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이번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지금 하는 사업은 너무 잘 되고 있다. 아멘.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 다시 말씀 가르쳐 주세요. 10월 달에 하고자 중단했는데 다시 말씀. 그 생각이 오더라. 그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 아멘.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놓치면 인간적으로는 막 접근하고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면서 노력하고 그 방안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단의 전략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전략이고 대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대단한 얘기를 비전을 이야기하고 해도 안 믿어요. 왜? 성령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왕들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마지막에는 기도가 죽으니까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성경은 너무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대단한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장로들과 젊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말씀을 강론한 목사와 또 치장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누구들에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어요. 여기 나는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자신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신 산 증인이 돼요.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본을 보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런 산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장차 그리스도가 나타날 영광에 뭐 할 자요? 참여할 자다. 이렇게 장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더불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자원함으로 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랑을 위해서요? 자기가 예배당만 주겠다고 성도들에게 자랑하려고요? 그리고 자기가 터줏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자기 사사로운 이득, 더러운 이득, 욕심을 채우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득과 상관없이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앞장서서 다른 성도들보다 본을 보이면서 기꺼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3절은 맡은 자들에게 뭐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이 들어가면 사람을 잃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양보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하고 경청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교회의 리더들이나 장로를 비롯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리더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겸손을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이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지나서 자 이렇게 하면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해준대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멸류관을 장로에게 씌워주겠다. 영광의 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억지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 유익을 위해서만 하고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모두 없어요. 영광의 면류관도 없으리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은 이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반대로 5절은 젊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그랬어요. 젊은 성도들은 자 반대로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해라. 젊은 성도들은 장로에게 순종해라. 목사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그리고 치리 장로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순종하고 다 서로 뭐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탁 힘있게 졸라매듯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냐? 허리가 풀러지면요 수치가 다 드러나요. 겸손이 없으면 수치가 드러나요. 수치스러운 사람이. 여러분 저도 허리띠를 했는데 여러분 허리띠를 탁 하는 것은 자, 이 중간에 또 이 하체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허리띠를 다 졸라매잖아요. 졸라매잖아요. 자, 그래서 자, 왜 이게 중요하냐? 뒤에 나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십니까? 대적하신대. 하나님은 대적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대적하면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해요.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왜?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해서 그냥 망해버립니다. 아무튼 빨리 망하고 싶거든 한번 교만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하시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서 십자가 앞에 굴종시켜야 돼. 아멘. 교만이 딱 살아나려고 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으셔야 돼.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시니라?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가 끊임없이 임해요.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와 대화하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나누게 돼요. 아멘. 교만한 자와는요 교만한 자와 대화하면 자기 자랑만 하고 남 무시하고요 그냥 시기하고 그래서 대화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자,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자 8절 보면은 쭉 이야기하시면서 8절 보면 염려와 사랑마귀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무엇이? 염려와 뭐 누구와? 사랑마귀와 뭐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 육신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8절 뭐라고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정신 차리고 눈 좀 떠. 아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캄캄하게 지금 눈을 감고 있냐 이 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눈 좀 뜨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시대를 볼 때 우리 역시 지금은 근신하고 깨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영적 감각을 다시 가지고 봐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인지,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영적으로 아무 무관하고 육적으로만 내가 아이디어 가지고 좋은 계획 세워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정말로 나도 성공할 수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도 눈을 뜨고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육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영적으로 캄캄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마귀가 왜 이렇게 정신 차리고 왜 이렇게 눈을 뜨라고 깨어라고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지금 8절 말씀이 강하게 명령하고 권면하냐면 바로 그 뒤에 8절에 너희 대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총으로 쏴 죽이려고 오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파멸에 몰아넣고 육적인 것으로 미혹해서 계속 육적인 것으로 쫓아가고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은혜도 완전히 고갈돼서 간증거리도 하나도 없이 영적인 깨달음도 하나도 없이 육적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게 미혹하고 있는 대적 마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 마귀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각주가 관주가 붙어 있어. 해석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회방자. 회방자 아니야. 회방자. 누구와 누구 사이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마귀가 지금은요 우리를 고난 주어서 시험 주어서 회방하지 않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잘되게 해서 회방합니다. 마귀 도와주는데 잘되게 그럼 막 자기 힘으로 잘된 줄 알고 하나씩 교만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한방 그냥 탁 떨어뜨려버려. 그래서 복 받을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 복 받을 때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려야 돼. 평안할 때도 형통할 때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지.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해 오고 있느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어떤 자를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제가 6월달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겁이 나고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너와 대적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너와 한판 싸움을 벌이겠다 선포할 때에 혹이라도 우리 영광교회에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마귀가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중매 사내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큰일이 생겨서 고통당하고 힘들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나겠어 안 나겠어? 우리 집에 지금 총기로 공격하고 오겠다는데 겁이 나야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정신 차려 근신해서 영적으로 깨어날 걸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마귀가 영적으로 타켓으로 지목해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다가올지라도 대적하려고 다가올지라도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서 오히려 여호와 니시 물리치고 오히려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 가지고 이겼다. 하나님 제 믿음 이 정도의 하나님 사단 마귀가 미혹했는데도 저는 이겼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더 저 잘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고 제가 자신있게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사단의 타켓이 돼서 영적으로 시험들과 또 사단이 주는 생각, 마음에 미혹되어서 영적으로 권고하게 한 달을 보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고 현재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벗어나서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그리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선포하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서 눈 좀 떠라. 왜? 마귀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하는데 대적하려고 삼키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지.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의 구절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영적 감각을 보고 마귀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도 죽이러 오는 것도 그것도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정신 차리는 커녕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노아 홍수, 노아 방주, 노아 시대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그리고 쿨쿨 눈 감고 잠만 자야 되겠어요? 아니요. 육신의 일에 그냥 육신의 일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인 것은 그냥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가난한 성도처럼 대충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그리고서나 육적인 거에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아니요. 인간의 문제 이면에 보면요 다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그걸 모르면은 왜 교회 나와야 되고 왜 뭐 성경을 뭐 읽으라는데 왜 읽어야 되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 일대의 구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해야 돼. 믿음을 굳게 해야 돼. 아멘. 믿음이 흔들리면 다 박살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 아멘. 여전히 나의 허물과 죄가 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라는 거요? 대적하라는 거.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 아멘.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해. 대적. 아멘. 정면 승부를 걸으라는 거.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가면은 이기겠어요? 준비해서 가야지. 준비해서. 담대하게 그를 대적해야 되는데 전술적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되죠. 그냥 무조건 그냥 열정만 가지고 막 달려가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말씀이 무기고 아멘. 기도가 무기예요. 아멘. 기도하면 첫째는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아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죽어 있으면 인간의 의만 가지고 머리로만 가지고 경험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골똘히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 다시 기도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아멘. 불편하시다도록 기도가 중단된 성도님들 기도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후회하게 돼요.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하게 돼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도하셨어요. 아멘. 십자가를 앞에 아멘. 사도 바울 그 영적 거장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영적 거장이면 그런데도 항상 깨어서 아멘. 그리고 늘 바울 선신 신약성경 3분의 2를 보면 항상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기도 앞에 항상 강조해서 나오는 게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요. 아멘. 깨어 기도해요.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을 받아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복을 받아.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잠깐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잠깐 고난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올 때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거 잠깐입니다. 아멘. 10절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미 들어가게 하셨어요. 누구를? 나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자답게 믿음의 가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영적 가오를 가지고 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염려하지 않을 것은, 7절에 염려하지 않을 것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아멘. 굳건하게 하시며 아멘. 강하게 하시며 아멘.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셔서 지금 나의 터,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꿈꾸는 비전들, 그 터전을 반드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셔서 그 터전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7절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면 결국은 누구의 타켓이 된다? 마귀의 타켓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먹을 거, 뭐 진로, 뭐 사업, 뭐 직장, 뭐 뭐든지 다 염려스러운 것은 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께. 우리 주님께 맡겨. 아멘. 맡긴다는 건 들어오 유일하게도 던진다 이 말. 위에 계신 하나님께 불려드리고 맡겨드린다 이 말. 네가 끌어안고 염려하지 말고 너가 지금 잠깐 와서 좀 고난이 와서 염려하는 거 그거 잠깐이야. 잠깐. 조금 지나면 내가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너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멘. 나한테 다 맡겨.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돌볼 테니까. 아멘.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멘. 이 말. 그러니까 염려하면 마귀가 와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미혹해서 그걸 가지고 육신의 것을 집착하게 만들고 걱정과 두려움이니까 우리가 생존 생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서 그거에 집착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에 어려움이 올까봐 막 걱정, 염려가 돼서 막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예언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굶기지 않아요. 아멘. 안 굶겨. 아멘. 그냥 영광기만 왔다. 주중에도 하면요. 영광기 그냥 먹을 게 많아. 아멘. 정신이 항상 남아있어. 먹다가 남기고. 영광기. 그렇다고 냉장 먹고 이름 써는 건 먹지 마. 그래가지고 가끔 단체 카톡에 여러 가지 갔냐고 그 양심에 찔리게 하지 마. 오늘도 보니까 그냥 새벽에 부역장님이랑 부역원들 그냥 집사님들이 그냥 권사님이랑 그냥 딱 식사 준비하더라. 얼마나 그냥 한 3가지씩만 만들어 놔도 되는데 맛있게 해서 그냥 하려고 보니까 오이냉국, 오이냉국 파요. 비빔밥, 옥상에서 한 무공예, 무공예 상추 얼마나 맛있게 준비하는지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공개해요. 아멘. 만약에 좀 배고프면 오늘은 신장모님 집 가가지고 떡도 먹고 내일은 빈장모님 집 가고 떡도 먹고 우리 집은 오지 말고 왜? 다 많은 권사님들 집 가서 떡도 가고 아멘. 그러면 밥 한 끼 안 주고 그냥 쫓아내겠어요? 숨기죠.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 공개해요. 아멘. 생계 걱정하지 마세요. 욕심 비우고 아멘. 지금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면서 아멘.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멘.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예요. 아멘. 감사가 식어지는 순간 마귀의 타켓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잠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잠깐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삶이 결정합니다.
잠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삶이 결정. 이 고난을 잘 처리하면 다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이에요. 아멘. 간증이 돼요. 아멘. 예?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오히려 더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냥 육신적인 것에 그냥 집착하고 가면은요 영적인 것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음 삶이 축복이 보장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고난이 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씀과 기도를 가운데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아멘. 잠깐 고난이 온다고 그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거에 완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잠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이. 아멘. 뭐예요? 성령 충만.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성령의 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잠깐 고난이 올 때에 이 성령의 검,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나 같으면 그때 과연 견뎌냈을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 이면에 꼭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몸부림친 기도가 있어요. 아멘. 울면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엎드려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답이 없고 막막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혼자 텅 빈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아멘.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멘. 환희와 기쁨 얼마나 감사합니다. 신바라다. 아멘. 하나님이 막 눈에 보이는 거.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열어보인다.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잠깐 오는 고난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가 깨닫고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 사단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항상 충동해요. 뭐해요? 충동에 휘말리고 난 뒤에는 항상 뭘 하냐? 후회. 내가 생각해 내가 하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근데 그때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를 충동했던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누가 다윗을 충동했대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에이씨 홧김에.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에이씨 그냥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것이 엄청난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애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 뿌리가 사단이었다는 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싸움이 되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를 사단이 야, 너 인구조사에 너 전쟁할 수 있는 힘 있는 젊은
군인들이 몇 명이 되는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네가 그래야 잘 대적을 할 수 있지, 전략을 또 세울 수 있지. 누구나 말이야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이 젊은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 그거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략을 그냥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너가 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 해봐.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어. 근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야. 왜냐? 하나님을 불신한다.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지금 평안한데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몇 명인가 정확히 계산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많으면 그거 믿고 걱정하지 않고, 만약에 적으면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잠 못 자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상관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숫자, 사람, 병거, 말,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인구조사한 걸 불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8절에 보면 다윗이 역대하 21장 8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미련한 짓을 했다. 사단이 충동해서 현혹돼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냐? 다윗 스스로도 내가 미련한 짓을 했다. 내가 그렇게 인구조사 하면 안 되는데 그 인구조사를 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짓을 했다고 후회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미련하게 만든다. 깜냥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가 잘 이루어질 것 같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1장 8절에 스스로도 미련하다고 고백하는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염병, 이스라엘에게 전염병 팬데믹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7만 명이 죽게 했어요. 역대하 21장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의 한 번 영적인 실수, 미련이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고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척하면서 개수하게 하고 그리고 개수한 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전략 전술을 세워서 나라를 잘 준비해서 부강한 나라로 강한 군사력을 확보해서 지키고 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과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룟 유다의 마지막 최후가 나와 있어.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엄격결에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이 들어왔어.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아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렇게 하면 부자 되겠다. 내 인생 노후 다 해결되겠구나 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어. 근데 자기가 그 사실이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다시 은 30을 가지고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갖다 주니까 이들이 안 받아. 너희는 말이야 이미 우리라도 돈 받고 가져가서 이게 뭔 짓이야. 그러니까 딱 손 집어 던져놓고 와서 옥면하나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목매달았다는 말씀은 안 나오고 둥글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 죽었다. 목매달아서 몸부림치다가 떨어져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사단에게 미혹되면 이렇게 비참하고 사단에게 충동해서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었어. 다윗은 이스라엘. 가룟 유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 욕심.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생각을 집어넣어요. 음란한 생각 집어넣어서 그 음란한 생각
이게 사로잡혀서 음란한 행위하고 나중에 얼마나 후회합니까? 욕심을 내서 남의 걸 훔치고 분노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런 도덕 윤리적인 죄를 짓고도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천사와 같이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3층 가서 배고픈데 밥 먹었으면 좋겠다. 말씀 그때부터 귀에 안 들어오고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쥐짓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죄가 안 되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더라도 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대답해야 이제 마무리하려. 성가 믿음이 좋은 분들만 다 썼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온갖 생각을 집어넣어요. 싸우고 싶은 생각, 그냥 대들고 싶은 생각, 화내고 싶은 생각, 음란하고 싶은 생각 다 집어넣어. 인간은 사고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젊은 청년, 장래가 촉망한 가룟 유다에게도 집어넣어서 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죄가 안 되겠어? 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미혹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물리칠 거예요? 말씀으로 모셔. 네. 교회에서 뭐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이요. 기도요 하면 거의 99.9% 정답. 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무시를 해요. 마귀가 뭐 하고 싶은 생각에 집어넣더라도 내가 무시하고 선택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단이 충동해서 인구조사 하도록 충동을 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관련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무시하고 물리쳤으면 됐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선택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력도 필요하지. 이것이 사단이 준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준 생각 같으면 순종해야지. 마귀가 준 생각 같으면 무시하고 선택하면 안 돼. 선택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출처가 있어요. 출처.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이 또는 그 생각을 넣어준 마귀든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온 거든지 출처가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6월 한 달은 영적 전쟁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마귀의 타켓이 되지 않고 타켓이 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들어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셔서 6월 한 달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전쟁,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선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지금까지 여전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긴장하고 영적으로 다잡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준비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이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 6월 한 달 내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단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사단이 어떤 자인가를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방어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조금도 영적으로 미혹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